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10주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또 가치관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부부 세미나는 대부분 이제 커플별로 이렇게 앉으셨어요. 이렇게 이쪽이 이제 장년 팀이 앉으셨고 이쪽이 청년 팀이 앉으셨는데, 청년 팀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희 그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우리 9월 11월에 또 이제 결혼하는 커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늘 그 부부 세미나는요, 사실은 그 결혼 예비 학교로도 이렇게 하는 강의고, 또 이미 결혼한 기혼자들을 대상으로도 많이 하는 강의예요. 그리고 신혼부부들 위해서도 많이 하는 강의인데, 오늘 이제 결혼 예비자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장로님, 또 이제 손동관 집사님처럼 이제 막 25년 30년 이렇게 되신 분들도 이렇게 오셨는데, 들으시면 더 사랑이 첫사랑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앞에서 많은 노하우가 또 이제 그 연륜에서 풍겨 나오는 그게 있을 텐데도 이렇게 겸손히 오셔서 들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장로님하고 손동관 집사님, 유정희 집사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커플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자기 생각을 누군가의 그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주는 일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든 일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오는 일이래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생님이라 그래요. 자기 생각을 좋은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을. 그리고 이제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이제 뺏어오는 사람을 이제 사장님들이 그런 일들을 한대요. 근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이제 마누라래요. 자기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고 주머니에 있는 거 뺏어올 수도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마누라랍니다. 이제 그 선생님이 가르칠 때 반항하는 거는 배우기 싫다는 뜻이래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사장님 말 안 듣는 거는 돈 벌기 싫다는 뜻이랍니다. 근데 마누라 얘기 안 듣는 거는 살기 싫다는 뜻이래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스갯소리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가정의 가장 핵심 기초 단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요, 부모 자식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건강한 가정일수록 모든 문제와 위기를 다 넘어서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자녀 문제도 있고 뭐 부모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가정 상담을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딱 핵심이잖아요. 킹핀을 딱 찝는 거는요, 부부 문제예요. 부부 문제가 안 좋으면은 뭐 시월드 문제 핑계도 대고 뭐 자녀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정의 모든 것들을 평정할 수 있는 힘이 부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관계 세미나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가정 가운데 있는데, 특히 부부가요 가장 기본 단위고 핵심 단위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 면허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더라도 원동기 면허 있죠. 그래 뭘 배우든지 이렇게 면허를 하고 학습을 하고서 해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을 꾸려나가는 건데, 부부가 결혼하면서 부부는 이렇게 사는 거야. 남편 역할은 이렇게 해야 돼. 아내 역할은 이렇게 해야 돼를 학습을 하고 면허증을 따고 하나요? 전혀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무면허 운전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다가 상처를 받고 가정이 이렇게 전복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것들을 대부분 어디서 배우냐면 음성적으로 배워. 음성적으로. 동네 이제 그 놀이터 가서 그 놀이터 아줌마들한테 어떻게 하면 남편들 기 잡는지 배우고, 남편들은 회사 가서 이제 동료들한테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상처가 많아진대요. 여러분 그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20년 차인데, 20여 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선배 목사님들하고 주위에 이제 그 아름답게 가정 사역을 하는 분들이 다 같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 예비자 학교.
우리로 얘기하면 이 부부학교를 꼭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고 대부분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이렇게 막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거 보고 또 이렇게 불행한 그런 모습들 보면 학습이 돼 갖고 안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데,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무엇이고 남편 역할이 무엇이고 아내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걸 결혼하면서 준비해야 되는지를 꼭 배우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 대학 입시보다 취업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대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는 정말 제가 집사람도 제가 뒤에 있으니까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20여 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다퉈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소리를 높이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야 이 짜장면 하루 십장생아 막 이런 욕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에 대한 면허증을 좀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갈등이 났을 때는 이런 문제들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문제 속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또 남자와 여자를 알아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온 이쪽 동네는 이제 우리 결혼 예비학교 팀이 왔고, 이쪽은 이제 기혼자 가정이 왔는데 잘 오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가정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모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고, 강의 전에 점검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결혼해서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아름다운 부부관계고 남편이고 아내에 대한 역할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유동 집사님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민호 형제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저기 손동관 집사님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그거를 대본. 예. 터득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손동관 집사님이랑 장로님 가정 보면은요, 이렇게만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볼 때마다 도전이 돼요. 이렇게 나도 저 연배가 돼서 저렇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속사정은 모르지만 너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렇게 본이 되는 어른들이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의 그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결혼 안 하겠다고 독신으로 왔던 청년들도 결혼을 꿈꿔요. 신기해요. 원래 뭐 있어요. 우리 청년부 지금 40대 그 청년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실은 30대 때까지는 결혼을 생각을 안 했어요. 독신으로 이렇게 골드미스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비전이 바뀌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결혼 생활을 이렇게 꿈꿔요. 그리고 이상하게 저희 교회에 오면 이 어른들의 특징이 뭐냐면 화목해요. 이 아름다운 전통이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는 커플들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하면은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돼요. 이제 연세 드셔서도 손 꼭 붙들고 이렇게 가고, 응?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부부 이렇게 생활, 또 남편 아내의 역할을요, 그냥 이렇게 멀리서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거 보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뭐 TV 통해서 배우거나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세상에서 배워요. 그리고 오답을 많이 보고 옵니다. 그러니까 오답을 보고 왔으니까 정답을 찾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의 지침을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부부 생활이 아름답게 되고 또 남편 아내의 역할을 배울 때 어디서 배우는 게 제일 좋을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가장 우리의 기준과 정확무오한 규율이 어디서 오나 했을 때는요, 우리가 통일된 답을 하나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 역할을 배울 때 가장 온전한 가정과 부부가 된다는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인문학, 뭐 서양 철학에서 배워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TV 드라마에서 배워요. 우리는 뭐 어떤 다른 책에서 배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설계도를 가정에 대해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은 정말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부부 관계로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제가 잠깐 할게요. 이 책을 지은 사람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면서 목회자예요. 미국에서 많은 미국 가정들이 깨어졌을 때 이분이 성경학적으로도 되게 뛰어난 분이거든요. 이 책을 써서 많은 가정들을 회복시켰어요. 그것을 보고서 이지양 목사님이라고 이 디모데 그 대표분인데 한국에도 이걸 보급하고 싶다 그래서 이쪽에서 판권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그 집필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중에서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사들한테만 보급하는 책이라서 여러분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책이에요. 되게 좋은 책이겠죠, 그러니까. 그래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많은 그 뭐 결혼 예비학교, 부부학교 세미나를 들어봐도 이만한 게 없어요. 이거는 이제 상하권으로 돼 있는데 10주 과정이에요.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그 원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뒷 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뭐 소통 문제, 뭐 재정 문제, 또 이제 관계 문제, 특별히 이제 뭐 시댁과의 관계 문제, 아니면은 뭐 부모와의 문제 이런 것들, 자녀 문제, 또 이제 뭐 성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들어오는 거라서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은 결혼 그 예비 결혼 전에 있는 커플들도 그러고 이미 결혼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다툼이 많을까 하는 가정들 가운데 많은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3년 전인가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황성현 집사님, 은경 집사님이랑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참 많이 이렇게 회복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요일 날 스케줄이 있어서 이제 못 왔는데 또 참석은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이게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것들을 이렇게 10주 동안 훈련함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그런 회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 결혼할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도 운전할 때 이제 일단 기아 놓고 이제 옛날 수동 그 자동차는 기아로 하는 거 그렇게 일단 놓고 가잖아요. 그런 결혼 생활할 때 결혼을 이제 부부가 딱 시작을 할 때 결혼에 있어서 가장 1단계가 뭐라고 생각해요? 결혼의 1단계. 사랑하는 거. 또 집을 준비하는 거. 혼수를 준비하는 거. 뭐 좋은 직장을 준비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결혼할 때. 1단계 가장 먼저 뭘 준비했을까? 뭘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이 순서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결혼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안 돼서 많은 가정들이 결혼하자마자 많은 불행을 겪고 갈등을 얻고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일들이 많이 난대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집을 사고 차를 사는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떠남입니다. 떠남. 이건 성경 모든 곳에서 얘기하는 게 떠남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떠남은 어디로부터 떠남일까요? 여기서부터 떠남이에요. 여러분 그 러시아에 있는 유명 일간지에서요. 러시아는 지금 이혼율이 70%거든요. 근데 그 더 비극적인 게 한 해의 살인 사건의 50%가 남편이 아내를 죽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사회학자가 분석한 거에 의하면 러시아는요 우리나라 과거 그 모습보다 더 대가족 중심이에요. 그래서 뭐 여자가 결혼하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뭐 이렇게 뭐 작은 아버지서부터 다 모여 산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짐을 누가 지고 사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이혼율이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은 결혼하자마자 뭘 먼저 얘기하냐면은 본토 친척 아비지뿐만 아니라 부모 익숙한 것으로부터 독립이에요. 독립. 여러분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것들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굉장한 갈등과 불행이 많이 일어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우리나라 지금으로부터 한 2, 30년 전만 해도 결혼하면요 누가 제일 많이 울었어요? 결혼한 신혼 예식장에서 누가 웁니까? 신부 엄마가 펑펑 울죠.
왜 울어요? 결혼 순간 이 딸의 인생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때요? 시집살이하고 그 아픔과 고난의 그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러시아하고 다를 바 없었어요. 한 여인의 인생을 희생시켜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구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꼭 참고 네가 참으면 돼, 그 집 귀신인데 그러다 다 귀신 됐죠. 그래서 전설의 고향이 나타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렇게 희생시키는 구조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단위는요 언제나 비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대는 경제력도 좋아지고 여성 인권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성들이 그렇게는 못 살겠다. 또 전 세대의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엄마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불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요새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과거에는 딸을 하나 얻었다 그러면서 시부모님들이 좋아했죠. 근데 요새는 거꾸로죠. 아들을 얻는다 개념을 갖고 있죠. 두 개 다 틀립니다. 딸과 아들을 다 떠난다가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막 부모들이 서로 위로하려고 아들 하나 얻었다, 딸 하나 얻었다. 이거 유교 문화권 얘기예요. 성경은요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독립을 시켜서요 분리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부부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여기서부터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디서 행복을 찾았냐면 부부 사이 안 좋아. 안 좋으니까는 남편 제끼고 내가 너만 보고 산다. 그리고 딸과 아들에게 올인해요. 그리고 결혼하는데도 떠나보지 못하고 집착해요.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의 그 패턴이고 구조인데 이게 유교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과거 지금 뭐 러시아 그 포스터지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를 죽이면서 살아갑니까? 근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껴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떠나보냄의 실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바이센교회 부부 여러분 잘 떠나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성경은 그래서요 여기저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 그 24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그 부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떠나 보냄을 가장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익숙해진 부모의 품을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19장 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니. 여러분 여기서도 그 가정의 출발 부부가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를 뭘 얘기해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혼할 때 배우자로서 최악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다 뭐에 걸려 있냐면 돈, 스펙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격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서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근데 어디에 걸려 있는 사람이 가장 안 좋은 그 배우자냐면 2위부터 얘기할게요. 야구광, 낚시광, 바둑광 이런 쪽이래요. 이런 쪽은 결혼하면은요 대부분 배우자랑 안 살고 누구랑 살아요? 주말 되면 이제 낚시하러 가고 야구하러. 그 광이고요. 1위가 이거를 제낀 1위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는 결혼해서도 부모를 안 떠나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은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실제로 요새 세대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80년생 이후로 저쪽 동네네. 80년생 이후로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면은요 남편들이 전화를 해서 엄마를 찾는데요. 엄마,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싸우고 엄마 걔가 막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랬어?
공항에서 기다려. 이게 요새 세태래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엄마한테 다 일러. 그리고 저녁에 엄마하고 카톡하고 있고. 연애할 때 이제 잘 봐요. 보면 잘 봐. 응? 오빠가 갑자기 어디 가서 엄마 저녁 뭐 먹지? 봄이 뭐 사주지? 막 잘 봐야 돼. 병이 잘 봐. 그리고 이제 거꾸로도 있어요. 그 저기 마마 거리라 그러죠. 근데 마마 거리란 뜻보다는요. 딸들이 자라나면서 빅데디, 아빠가 너무 큰 존재예요. 소유진이 자랄 때 아버지가 침대 위에다 배를 만들어 놨대요. 눌러놓으면 새벽에도 아빠가 달려온대요. 유진아 뭐 해줄까? 아빠 바퀴벌레 잡아줘. 어. 근데 여러분 그 빅데디 문제가요. 지금 이제 젊은 층들 왜 그러냐면 결혼해서도 아빠가 다 해줬어 과거에. 고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는 결혼하면은 부모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누굴 먼저 찾아요? 아빠가 찾는 거예요. 아빠 엄마. 이런 가정은요 반드시 불행해져요. 제가 이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신혼 커플들. 오히려 그래서 보면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아주 모범적으로 큰 딸이야. 아들이야. 학교 다닐 때도 엄마 아빠 말 너무 잘 들었어. 근데 결혼 생활을 잘 못해. 근데 거꾸로 중고등학교 때 맨날 벌써 독립했어. 가출해서 혼자 살아. 근데 그리고 일진이야 맨날 이렇게 막 쭈꾸미파 막 깻잎 머리 하고 다니고. 근데 결혼해서 이상하게 잘 살아. 보면 뭐냐면은요, 이 쭈꾸미파들은 이미 정서적인 정신적인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쪽에 모범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부모한테 절대 맹종하는 쪽을 잘 큰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자기 주체성이 없이 자라서 결혼을 했더니 삶을 꾸려나가요, 못 꾸려나가요? 못 꾸려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볼 때는 학창 시절까지는 너무 좋은 아들 딸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일진으로 키울 거. 일진이었으면 독립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새 이제 최근에 결혼해서 이상하게 불행하고 갈등이 생기는 커플들 같더니 마마보이 빅데디 밑에서 자란 환경. 그래서 이거를요 결혼 전에 다 끊어내야 돼요. 그렇다고 잘 들어봐요. 그렇게 자란 거는 축복이죠.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근데 거기까지는 축복이었고 이제 결혼할 때 부모도 떠나보내야 돼요. 너무 금쪽 같은 딸이니까 이거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아들인데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족관계의 불화가 다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좀 결혼 세미나를 잘한다는데 가정에 가면 다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떠나요. 뭐 요새 옛날에는 뭐 시댁에서 무조건 산다. 그리고 요새는 뭐 결혼하면은 처갓집 밑으로 가야 행복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다 틀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결혼 청년들 커플들 보면은 결혼하면은 무조건 2년 동안 제주도 가라. 의미론적인 제주도. 우리 저기 민호 집사님은 제주도에서 육지로 왔으니까 그럴 일도 없잖아 사실은. 의미론적인 제주도. 2년 동안은 둘이 독립을 해야 돼요. 정신적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분리 독립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이거는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아무리 껴도 잘못되는 거예요. 무조건 분리 독립이에요. 떠나는 거예요. 부모도 떠나보내야 돼요. 자녀도 떠나보내야 돼요. 다. 이거를 준비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리고 어른들 이제 결혼했을 때 뭐 우리 이쪽 동네는 이미 다 일어났겠죠. 그게 일어났는데도 자기 자녀들한테 대입을 시켜야 돼요.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희는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너네 이제 20살 성인 되면 끝이야. 나가 살아.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진짜로 말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결혼에서 첫 단추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다 지워요. 왜? 우리나라는 정문화예요. 정서적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끼고 있고 싶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부모님 장인 장모가 힘 있으면 글로 달려가고 뭐 처가가 힘 있으면 글로 가고 본가가 힘 있으면 글로 가요. 이게 이제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떠남의 관점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떠남은요, 그 세 가지 관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필기하면서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세 가지 관점이 나와요. 첫 번째 떠남이란 거는요, 떠나다 이 뜻은 창세기 그 44장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제 떠나다라는 단어 연구만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문맥적으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떠나다라는 의미는요, 육체적인 분리를 뜻해요. 같이 있던 공간에서 육체적으로 이제 독립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떠남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떠나볼 때는요, 정말 이제 다른 데서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홀어머니가 되고 병이 들었을 때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걸 돕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같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러고 장인어른도 병수발이 필요할 때 옆에서 모시면서 저희가 도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분리되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분리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일어나고 돕더라도 나중에 돕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공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초창기에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은 무조건 그래요. 처음 2년 분리 독립이 일어날 때까지는 무조건 떨어져 살아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부모님들이 야, 너네들 내 옆에 그래도 살아야지, 내가 너희들이 기반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지. 다 뻥이에요. 다 뻥이야. 아니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불행해져요. 제가 그런 커플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 그 떠난다는 의미가 그렇다고 이제 부모님 막 배신하고 이런다는 의미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같이 어르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으로 얘기해야 돼서 힘드는데 조금 더 세게 못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떠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풀어주다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기 그 23장 5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이 화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일하는 나귀가 짐에 있어서 힘들어서 눌려 있는 상태에 있는 짐들을 걷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분리되는 떠남을 얘기해요.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도 자녀를요 독립시킬 때는요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요새 여러분 그 신종 유행하는 얘기가 그 자녀가 자녀 양육하려면은 엄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정력이 필요하다면서요. 여러분 너무 세속적인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는 없고 열을 잃어버린 얘기예요.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같은 미국의 재벌들은요 상속세 다시 만들자 그래요. 오히려 돈을 그냥 땀 흘리는 돈 없이 돈을 상속하면요 대부분 영적인 정신적인 게 피폐해집니다. 자녀들이. 이스라엘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영적인 것과 비전과 신앙만 계승하고 나머지는 절대 안 주는 거예요. 돈 주지 마세요. 끝까지 갖고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 자녀들이요 돈을 벌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그러셨어요? 개척할 때도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한 푼도. 그래서 너도 당해보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진리를 깨닫고 나서 말씀대로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도만 해주세요. 나머지 재산 동생하고 누나한테 다 줘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잘할 걸. 근데 거기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공급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요? 믿음대로 돼요. 풍성하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들을요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분 딸들이 힘들면 누구한테 전화해요? 힘들어서 김서방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고 정서적으로도요 부모들은 눌려 있다니까요. 나기처럼.
그래서 힘들 때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녀들. 야, 그거는 네가 결혼했으니까 니네 둘이 해결해. 딱 끊어줘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받아주기 시작하잖아요. 둘이 의존 관계가 돼서 둘 다 불행해져요. 그럼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보미가 욕 먹으면요, 엄마랑 똑같은 뇌파가 작용이 된답니다. 그럼 남편한테 욕 먹고 오면 엄마가 어떻게 될까요? 쌍심지를 키고 달려와요. 그러면 이 부부 관계가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파탄 납니다. 100%예요, 전. 근데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해요, 안 해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해요, 안 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람들. 아, 뛰어야 돼요, 진짜. 뭘 뛰든지 뛰어야 돼. 그건 남자 아니에요. 아, 진짜로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20여 년 살았지만 가정 내에 크고 작은 일이 있어도 정서적으로 부모를 안정시키는 게 독립된 가정의 책임이에요. 재정이 어렵더라도 아유, 넘쳐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시키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을 위해서 집에 눌려서 산 부모님이에요. 결혼하는 순간에 독립된다는 건 그 짐을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게 성인이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요 상투를 틀고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제가 우리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안 왔으면 더 세게 막 혼내면서 할 텐데 어른들이 와서 살았는지 알아? 살살 조금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고 들어가면은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슬쩍 다리 하나 이렇게 부모님한테 걸쳐놓고 틈만 나면 일로 튀어야지 다리를 잘라버려. 진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요새 뭐 저기 자녀들 양육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부모님한테 좀 의지하고 그러면 이제 정당한 대가 다 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협력할 때도. 그러니까 엄마니까 다 받아주지.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분리 독립, 떠남. 그래서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 세 번째로는요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레미야 1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른 신들에게 분영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여기 히브리 아자브 단어는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된 걸 얘기하는데 사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활용을 한 거예요. 또 마지막 의미는요 그 버리다 의미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되는 걸 뜻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영적인 마마보이도 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계속 쫓아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 만약에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병규가 결혼했는데 엄마 신앙 밑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럼 제가 쫓아낼 거예요. 영적인 가장이 안 돼요. 그럼 문제 생기면 또 누구한테 가요? 엄마가 막 권사가 장로야. 그럼 엄마 나 이렇게 힘들어 도와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영적으로 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떠나보내는 게 훨씬 좋아요. 차라리.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교회, 전통적인 교회는 그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자기 자녀들 다 끼고 있는 거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그럴 때는 저는 그래요. 제 목회 철학은 그 자녀가요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분리 독립시켜줘서 영적으로 홀로서기를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들을 떠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첫 단계는 뭐로부터 시작돼요? 떠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결혼이랑 시작. 결혼이란 부모에게서 육체적, 재정적, 정서적, 영적으로 독립하여 배우자 함께 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독립을 준비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려면은 내가 부모로부터 그동안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부모로부터는 독립이 돼서 누구와 함께 서요? 배우자. 근데 결혼해서도 부모님한테 여전히 의존 관계가 돼 있고 부모님 말고 또 다른 부모님이 있어.
결혼했는데 또 다른 부모님이 또 있어요. 정신적인 또 다른 부모. 거기에 의존돼 있고 그러면요. 가정이 반드시 불행해져요. 둘이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지정이, 정신적인, 영적인, 재정적인, 경제적인, 육체적인 모든 부분에서. 이게 떠남이에요. 독립이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결혼을 준비하면서 월트 트로빗이라는 그 사람이 쓴 사랑은 배워야 할 감정입니다. 막 여러 가지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참 이 책들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 좀 더 즐겁고 아름답게 시작되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막 꿈을 꾸고 막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막 이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현실적이고 진지하고 단호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탯줄을 끊어주지 않으면 아이가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결혼도 실제로 떠나지 않으면은, 즉 그 가족으로부터 분명한 분리가 이루지 않으면 자랄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부모가 너무 사랑이 많은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에 통제되지 않은 사랑이면은요 결혼해서도 자립시키는 걸 자립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결안에 이렇게 그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깨고 나올 때 불쌍하다고 껍질 다 까줬어. 그럼 병아리 어떻게 돼요? 금방 죽어요. 저항력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져가고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은요, 딱 분리독립시킨 다음에 떠나보낸 다음에는요, 이젠 알아서 하게 돼요.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구나. 근데 이거를 준비시켜서 보내는 사람이 없고요. 다 뭘 꿈꾸냐면 이제 우리 가족 하나 들어왔으니까 더 챙겨주고 뭐 더 사랑해주고, 이거는요 떠나서 아름다운 가정이 정확하게 세워진 이후에 꾹 그려야 되는 그림이에요. 근데 독립적인 인격으로 가장과 아내가 세워지지 않은 다음에 그 그림을 그리면은요 이거는 흡수 통합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두 개야. 머리 두 개 달린 용 막 뱀 이렇게 돼. 가정이 날마다 갈등이에요. 그러면 아예 요새는 남편들이요 그냥 뇌살 지켜. 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고 다녀 그냥. 너 뭐가 능력이 있어? 그냥 죽은 척하고 다녀. 이렇게 가든지 아내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정에는 이 대가족 시스템 속에서 남편이 죽어 있든지 아내가 죽어 있든지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며느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3년은 벙어리, 3년은 기구멍어리, 3년은 장님으로 살아라. 이렇게 사주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꾸로예요. 남편들한테 그래요. 너는 가서 봄이 남자친구 가서 3년은 기구멍어리, 봄이 어머니가 좀 세니까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성훈 강도사 이제 죽었어요 이제. 더 세.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어디서부터 갈등이 시작하는지 조금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적인 그 가정상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결혼 세미나를 가면은 유명 강사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안 짚어요. 다 어디서 배운다고요? 결혼에 대한 청사진을? 동네 아저씨, 놀이터에서 애기 엄마들 모임에서 남편 한 번에 꽉 잡아. 어설프게 잡으면은 안 돼. 앗소리도 못 나게 잡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친구들끼리 정보, 수평적으로 흐르는 정보는 편하긴 하는데 진리는 아니에요. 다 거기서 와서 가정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제 인격과 성경이 진리를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은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여기를 잘 아세요. 한국 남자들은 결혼하는 순간 다 효자가 돼요. 이제 지가 못한 거를 누굴 시키려서 효도를 하려고 그래요? 마누라를 시켜서 효도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또 불행이 싹 터요. 지가 하고 오지. 갑자기 결혼하는 순간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그 인생을 내가 보상해주고 싶고, 엄마 아빠는요 너희들 잘 사는 걸 바라고 있어요. 독립해서 힘들 때 찾아오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부모 공경은 뭡니까? 나중에 다 얘기할 거야. 그런데 첫 단추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연합이 일어나서 둘이 온전히 돼야지 누굴 도울 수도 있는 건데 둘이 홀로 서기가 안 되는데 누굴 도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도 어설픈 그 효도를 꿈꾸는 모든 남성들이요. 회개하시고
아내한테 충성봉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요. 아내한테 잘하면 아내가 감독이 돼서 나중에 여러분 집안한테 잘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우리 요새는 여자들도 다 챙겨요. 자기 우리 아버지 처갓집 살펴야 된다고. 그러지 말고 남편한테 충성봉사하면은요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그 결혼에 있어서는 첫 단추예요.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괜히 효자는 지금부터 효도해. 지금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자 그러고 자 그러면 떠남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은요. 떠남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는 보통 이제 네 가지의 책임을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책임, 재정적 책임, 정서적 책임, 영적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에게 독립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요, 자기와 자기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이 네 가지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이 책임을 누가 져주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남편들의 몫이에요. 총 책임은 이제 그 뒷부분에도 나오지만은 총 책임이며 수장 그런 의미의 가장이에요. 가장이 이거 전체에 대한 교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그 네 아이들 홈스쿨을 시작해요. 이제 학교 안 보내요. 잘못하면은 우리 애들이 다 이제 초등학교 중퇴로 끝날 수도. 모든 것들을 이제 집사람이 사실은 한 3, 4년 전부터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이제 이렇게 근데 분명해요. 집사람의 소신은 깜짝 놀랐네. 집사람이랑 눈 마주쳤어요. 2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쳐다보면 눈빛도 못 맞췄던 여성인데 애를 하나씩 낳을 때마다 전투력이 상승해가고 지금 제가 눈치를 보는 설교하다가도 정신이 번쩍 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고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아이들을 키울래 하면은 툭 치면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뭐 잘 나가는 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빨리 자신의 비전과 달란트를 발견해서 쓰임 받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와 성경의 가치관을 줘서 요셉처럼 하나님 비전대로 붙들려 쓰임 받겠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제 마음에는 양대리가 있었거든요. 한 놈은 의사를 만들어서 돈에 걱정을 안 하고 한 놈은 뭐 파티셰를 빵집 주인을 시우가 이제 빵집 주인을 만들어 별의별 계획을 다 세웠죠. 근데 다 이게 일장 충몽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결제를 받으러 왔어요. 저한테 4명 그 홈스쿨 하니까는 당신이 교장이 돼줘야 된대. 아니 왜 내가 교장이야? 학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교장이야? 나 이사장이야. 아니 짠머리가 발동한 거죠. 나 이사장인데 왜 날 교장을 시켜? 그랬더니 교장이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애들 성적. 근데 여보, 당신이 우리 가장이야. 근데 그 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3년 전에 교육 시켰거든요. 이거 주체적, 재정적, 정서적, 영적 이 모든 부분에서 책임자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자들이 뭐 하고 나서 더 책임전가 아담처럼 전가해요. 네가 너 따먹으라 그러지 않았냐?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아내가 잘못했더라도 이거에 대한 책임자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걸 못하도록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교육을 시켜줬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 그래서요 이 첫 번째 부모를 떠나서 자신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진다 할 때는요 쌍방 책임이나 이거에 대한 책임감은 남자한테 더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졸지에 제가 교장 됐습니다. 그래서 홈스쿨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이제 주임 교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제가 기도해야 되고 재정적인 모든 부분에서 책임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육체적, 재정적, 정서적, 영적인 책임까지도 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같이 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같이 지는데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결혼식 때부터 시작되면 이제 당신은 섬겨야 할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 오해 없이 들으세요. 결혼 전까지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고 두 번째로 이 땅 가운데서 누구를 제일 많이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이에요. 그건 변할 수 없어요.
근데 결혼과 동시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기고 그 다음 충성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누구로? 배우자로. 여러분 이 얘기하면은요, 이 유교 문화권의 뼛속까지 물든 사람들 되게 기분 나빠요. 아니 정확하게 하나자면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충성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민호 씨라 그래 봐. 민호 씨.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해요. 근데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아주 사서삼경 또 논어맹자 많은 거 유교에 아주 물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항상 앉혀놓으면은 우리 겸상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제 여자상이 따로 있었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그럼 거기서는 여성들이 먹고 그런 문화에서 자랐어요. 저기 제사를 지나대도 딸들은 안 시켰어요. 장난만 시키지. 얼마나 제가 그러니까 좀 딱 대접받고 그러면 딱 앉혀놓고 이렇게 겸상하면서 명절 때 아들 너하고 나하고는 일촌이야. 니네 엄마하고는 촌수가 없는 거야. 여자는 가면 그만인 거야. 그러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힘을 저한테 실어줘요. 이렇게 장남들한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사서성경 그 유교 책자에 있는 얘기들을 해줘요. 여자들은 때리면서 길들이는 거야. 실제로 유교 문화권에서 가르쳤고 그 정신대로 여자들을 길들여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맞았고 그 매를 맞게 한 그 범인은 사실은 아버지들보다는 유교의 귀신이 만든 거예요. 그대로 학습한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효, 공자가 만든 충효는 국가에 충을 들이면 국가에서는 남편들한테 권력을 줬던 구조래요. 유교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 문화권 속에서 살았던 건데 사실은 그렇게 억압하는 구조 속에서 결혼을 해서도 누구를 모셔요? 부모를 모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배우자로. 아무리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줬더라도요, 여러분 그게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예요. 가장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충성해야 되는 대상은 배우자예요. 못났더라도 그걸 원하세요. 그게 회복돼야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죠. 그럼 부모님 공경하지 말라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와 사랑의 크기와 대상에 있어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얘기할게요. 오늘 어떻게 눈에 잘 띈다 자꾸. 결혼하겠어? 둘이 사랑으로 절대적으로 연합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리 독립이 일어나면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여기서 힘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부모 공경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근데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면은요, 부모 공경 안 됩니다. 부모가 이 밑빠진 독을 메꾸려고 계속 들어가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결혼했을 때 이 둘을 따로 보면 안 돼요. 둘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연합할 때 자기 몸이 나뉘지 않도록 서로에 대해서 충성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 봐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 80년대 이후에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충성이 부모한테 올라간대요. 그럼 부모가 옆에서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요. 남편이 부족하더라도 아내는 누구에게 절대적으로 따라주는 존재예요? 남편이. 아내가 부족하더라도 남편이 누구 길을 세워줘야 돼요? 아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친정만 갔다 오면 야, 니네 김서방은 뭔지 알아? 그러면 옆에서 그치 엄마 같이 흉보고 처갓집 가서 시댁 가서 야, 뭐 며느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엄마 말도 마 나 피곤해. 진짜 짜증나. 그런 구조로 되는 거예요. 이 충성과 서로에 대한 섬김이 나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래서요. 2번 쓰셨어요? 빨간 걸로 쓰시고 밑줄 쫙쫙 부모를 떠나는 것은요. 부모를 떠나는 것은 결혼식 때부터 시작되며 이제 당신은 섬겨야 할 대상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바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또 구체적인 거 얘기할게요. 결혼식을 한 것이 곧 부모를 떠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을 했다고 부모를 떠난 게 아니에요. 식만하고 결혼식 하자마자 아침마다 엄마한테 지령이 떨어진 아내들 전화 와서 이렇게 했니? 이렇게 했니? 저녁마다 아들이 집에 퇴근하자마자 와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빠한테 전화하면서 오늘 하루 일과를 보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결혼한 부부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자마자 당장 부모에게 달려가는 걸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평생 우리 편이죠. 그럼요. 여러분 부모는 평생이요 자식 편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제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다가 매 맞아갖고 좀 하반신 이쪽 한쪽이 마비가 돼서 쩔뚝거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번은 볼멘 소리로 저한테 그래요. 사역 끝나고 늦게 와도 아내가 라면 하나를 안 끓여준다고. 몸이 이렇게 아픈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근데 한 목사님 엄마랑 아내랑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엄마는 새벽 2시에도 라면 끓여줘. 근데 아내는 안 끓여줘. 저녁에 달그덕거리면 짜증내. 조용히 하라고 잠 못 잔다고. 그래서 이제 그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연세가 이제 50이 넘고 그랬는데도 정서적으로 누구한테 달려가요 항상? 엄마한테 달려가. 여러분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거나 그래도요 부모님한테 가는 것들을 멈춰야 돼요. 훈련. 그리고 부모들도요 이제는 자녀가 결혼한 순간에 독립된 가장으로서 존중을 해줘야 돼요. 모든 것들을. 만약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계약서 쓰고 이자 받아서 빌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습관이 되면은 이 가정이요 행복해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립을 시킬 수 있게 스스로가 준비해야 되고 부모들도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집에 방문했을 때 어린 시절로 돌아가지 마라. 어린 시절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남자들이 이제 명절 때 집에 가면은 소파에 누워서 어렸을 때 이제 엄마한테 그렇게 칭얼대듯이 그렇게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정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자기 아내를 돌봐야 되는 가장의 위치로 있어야 돼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남편이랑 갔을 때 엄마랑 있을 때 자기 남편을 자꾸 세워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정이 거기서부터 남편의 권위나 아내의 권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양가 부모가 당신의 삶을 통제하거나 계획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 이제 보면은요 가정의 결정권이 돈 많은 부모들한테 기울 때가 많아요. 어디 살지, 아파트를 살지 말지, 아니면 자녀를 양육을 어떻게 할지, 또 남편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가 결정을 하냐면 상부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그 가정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모르고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영적인 불구가 돼요. 가정의 리더십이 사라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리더십을 남편과 아내가 결정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신혼 초나 이제 결혼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아직 결혼하기 전까지는 또 지혜롭게 협의해요.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막 까불면서 뭐 혼수도 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막 그러지 말고 협의하고 지혜롭게 또 부모님한테 맞추고 의논하고 그런 게 좋아요. 그런데 결혼 딱 한 순간부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 가정의 가장은 찬영 형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준영 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근데 이거에 대한 리더십들을요,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 한국 많이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그 리더십들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밑에서 부모들을 보면서 존경하질 않아요. 결정권자가 우리 부모가 아니구나, 돈 많은 할아버지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 하셔야 되고, 또 부모를 배우자보다 우선시하지 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 공경하지 말라, 뭐 제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순서예요, 순서. 이걸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우선시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다 이제 오해를 희석시키는 게 나와요. 떠남은 절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온전한 연합은 완전한 공경으로 들어가요.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온전한 연합은 또 완전한 떠남은 인격을 분리 독립이 돼서 이제는 내가 성인으로서 완전한 인격체로서 비로소 부모를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요. 그 원리가 뭔지를 알고서 부모를 섬겨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을요, 내가 독립하고 가정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막 거만하게 혼자서 다 잘한 것처럼 부모님 말 막 무시하고 이제는 나 혼자 결정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결정권이 있더라도 부모님이 옛날 정서야, 유교문화권 정서야, 그러면 그것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존중하면서 풀어가야지. 목사님 말씀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이제 독립된 거예요. 철딱서니. 진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도 그렇게 마음 먹었었지. 저희 가정도 보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요, 저희 어머니는 해방둥이고 저희 아버지는 뭐 34년생이셨으니까 연세가 많으셨죠. 옛날 문화에서 이렇게 사실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여전히 며느리가 옛날 방식으로 부모님을 섬기길 원하죠. 그럼 제가 명절 때나 이런 때 가기 전에 아내한테 다, 여보, 내가 집에서는 거기 시댁 가서는 설거지 같은 건 안 할 거야. 집에서는 청소도 하고 다 하거든요. 이렇게 다 안 하고 당신이 마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보면 흡족하죠, 마음이. 흡족하면 이제 우리 며느리 잘한다고 칭찬해주죠. 그럼 제가 말을 거들게요, 안 거들어요? 아유, 말도 못해요. 집에 가면은 저런 며느리가 어딨나 싶을 정도로 잘한다고. 그럼 부모님이 흡족하겠죠. 그럼 제가 이제 처갓집을 간단 말이에요. 처갓집 가서는 이제 설거지도 하고 섬겨주고 막 청소하면 장인어른이 좋아하겠죠. 아유, 사이 잘 얻었다고.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집에서는 안 그래요.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죠. 함서방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건 뭐냐면 전 세대를 아우르고 끌어안고 공경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어야 돼.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은요, 너무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아는 대로 부모님한테 할 말 다 하는 세대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지혜가 없다 그런 거예요. 윗세대의 그 먼저 간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주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공경하다 카베 듣는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몸은 연약하지만은 그 얘기를 존중해주고 전 세대 방식을 아우르면서 우리의 패턴과 리더십을 잃지 않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더불어 가는 거예요. 더불어 민주당. 무슨 말이에요?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나와요. 뭐 혼자 나왔어? 지금까지 키운 게 부모인데 부모님 없이 이렇게 온 건 없잖아요. 그걸 감사하고 전 세대 문화를 존중해주면서, 그러면서 그렇지만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실현할까지를 고민하면서 가는 거지.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성령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있는 부모님과 사람들을 아우르면서 어떻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 그러면 결국 누가 이기냐면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이겨요. 그럼 부모님들도 나중에 인정해줘요, 안 인정해줘요? 인정해주죠. 속으로 다 생각해요. 제가 지금 그래도 똑똑한 애인데 이거 싸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뭘 배워서 그러니? 알고 보니까 바이센교회에서 배운 거야.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할렐루야? 너 어디서 그런 거 배웠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 그 목사님 참 괜찮다.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요새 이제 제가 이제 그 이런 진리의 방식들을 가르치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면은 자기 혼자 똑똑한 지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방식이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알면서도 부모님들이 그대로 수긍하기가 싫어. 그러면 싸움이 나요 또. 그럼 갈등이 일어나는 게 지혜의 적용 방식이 잘못돼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가는 건 아니다. 아셨죠? 그러려면 이제 중요한 게 양가의 부모님들의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마음도 살펴드려야 되고, 그래 내가 너를 뱃속에서 낳아서 키운 자녀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똥기저귀 가리고 내가 너 크는 과정을 다 봤는데 네가 컸다고 이제 날 가르치는구나. 그러면 절대 안 받아들여요 부모님들은. 사람은요 존중하지 않는 것 속에서 서로 그런 정보를 교환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더 많이 존중하고 공경해 드리면서 또 우리가 배운 진리를 실현해 나가는 걸 훈련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가정을 꾸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양가 부모에 대해서 비판 또는 험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정 불화의 또 큰 원인입니다. 이렇게 갈 때 항상 니네 집, 니네 아빠, 니네 부모 이런 얘기 절대, 결혼하는 순간 우리라는 얘기를 써야 돼요. 야, 니네 엄마는, 니네 아빠는 내가 뭐 한 번도 뭐 사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고 나는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니네 집, 너네 아버지 이런 얘기하면 잘 때 그냥 이빨을 다 뽑. 그거는요, 여러분 그 얘기 듣는 순간 나눠져요. 우리 장인아, 우리 아버님, 장인어른 이런 것보다도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몸은 좀 괜찮으셔? 우리 아버지 똑같이 용돈을 드리더라도 똑같이 드리고. 그래서 니네, 너희 이렇게 하는 게 나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보세요. 떠나라 그랬지 부모 공경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떠나면 독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리 독립을. 그러면은 부모님이 늙으셔서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반드시 있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못 본 채 하면 안 돼요. 못 본 채 하면 안 돼요. 나는 뭐 자랐을 때도 우리 집 IMF 때문에 힘들고 하나도 도움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배 아파서 낳아주고 키워준 것만으로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돼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야 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말고, 어려워도 못 본 척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전립선 한 20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암이 다시 도지져 갖고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뭐 누님집이나 뭐 동생이 있는 쪽 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교회 가까운 데 두고 제가 모시고 싶어 갖고 요 근처에다 두고 그 거의 1년 가까이 제가 모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아내한테 동의를 얻었어요. 여보 이만저만 하니까 우리가 자꾸 들여다보자. 그때 연하 뱃속에 있을 때죠. 임신하고도 맨날 가서. 그래서 연하의 태교는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했어요. 갈 때마다 아버님이 손잡아주면서 아유 며느라기야 미안하다 맨날 그랬죠. 그러니까 저도 미안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장인어른이 또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못 본 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이 있어요. 그때 사례비가 뭐 100만 원, 140 받을 텐데 애는 많고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혜를 짜냈죠. 형님들 다 소집시켜 갖고 제가 이제 그 저기 막내 사위인데도 n분의 1 해갖고 아버님 모십시다. 그래갖고 안양에다가 우리 집 근처에다가 집 얻어갖고 부모님 세간 다 해드리고 새 걸로 늘 우리가 돌보면서 했죠. 여러분 돈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100%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처가가면 대접받아요. 아 우리 막내 사이 많은 사람 자네가 형님들이 되게 존중해주고 가면은 어른처럼 이렇게 여겨주고. 그게 뭐냐면 부모에 대한 사랑이에요. 뭐 장인어른이 우리를 사랑하고 뭘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큰 돈은 둘째 형님한테 다 갔어. 큰 돈은 둘째 형님한테 다 갔어. 거의 막 1억 가까이 갔어. 근데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라는 이유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존경해주고 존중해드리고. 제가 이게 우리 본가도 큰 돈은 누구한테 갔다고요? 누나하고 동생한테 다. 여기는 투자해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없구나 그러고 투자가 안 되더라고. 근데 그게 남아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어떻게 해요? 사랑해주고 어려움 있으면 못 본 척 하지 말고 늘.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나와 아내가 독립이 돼 있고 떠남이 돼 있고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 처지에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누굴 끌어안아요. 그런데 되더란 얘기예요. 뭐가 가능하니까?
둘이 연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가정 문제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속으로 들어가면 부부관계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성경적으로 연합돼 있잖아요. 40만 원 갖고도 살아요. 하나도 안 불행해요. 80만 원 갖고도 살아요. 하나도 안 불행해요. 6식구 사는데 200만 원인데 넘쳐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올리자고 막 그러셔서 감사하긴 한데. 뭐 요새 젊은 사람들 200만 원 갖고 못 산다 그러죠. 다 구라예요. 전문 용어 구라. 그거는요 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푸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없을 때도 행복했어요. 말씀에 같이 대하실 때. 근데 요새 젊은 세대들이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외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결혼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는요 다 두 사람 문제예요. 두 사람이 분리 독립이 됐는가, 떠남이 완성되는가. 떠남이 그런 의미라니까요. 재정적, 육체적, 경제적, 정서적, 영적으로 완전한 통일체가 돼서 지금 둘이 연합한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틈만 되면 부모님한테 뛰어가거나 어디 의존하거나 그러자는 거. 내가 철천지 무슨 원수를 무슨 하나님께 죄를 져갖고 이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이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그 젊은 사람들도 이제 자꾸 지금 경제 논리, 지금 만머니즘이 이제 사로잡다 보니까는 물질이면 행복한지 알지. 여러분 한번 대박나게 해볼까요? 이 상태로 남편한테 100억씩 줘볼까? 제일 먼저 뭐 바꾸는지? 아내들 떨고 있죠 지금. 차하고 아내부터 바꿔요. 그 상태로 하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경의 가치관대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연합되어 있고 완전한 분리독립과 떠남이 완성되어 있는가. 떠남은 이제는 우리 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관계가 있는가. 근데 이제 세상은 다른 데서 원인을 자꾸 찾아요. 4인 가족이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불안 조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성경으로 들어서 거기서 대안을 찾고 답을 찾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진짜 행복과 은혜가 어디서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해본 사람이 없어요. 불안하니까. 안 해요. 그대로 하세요. 여러분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자 보세요. 당신이 떠나보냄으로써 당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계기가 돼요. 하나님도 분명히 부모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자녀들을 떠나보내서 분리독립시킬 걸 얘기해요. 근데 과거의 부모들이 그랬어요.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는 아들들한테 모든 것들을 올인해요. 내가 너 보고 산다. 집착 단계로 들어가서 나중에 장가를 보내놓고도 여전히 남편을 대리할 대상이죠. 모든 애정이 거기 쏟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손주를 낳았어요. 손주는 아들의 몇 배 더 사랑해요? 10배 더 사랑해요. 10배. 10배는 최소치야. 100배 더 사랑해요. 그러면 아들에서 손주로 집착이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집착 관계는요, 사랑의 반대입니다. 관계가 파탄이 나요. 거기서부터. 다 떠나보내야 돼요. 80년대 이후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독립돼야 돼요. 소유주인 같은 아버지가 많아요. 그거는 축복인데 이제는 독립된 사람으로서 자기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력해서 답을 얻는 과정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5번째, 떠남은 또한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떠나게 훈련시키는 것이다. 떠남은 또한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떠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떠나 보면은요, 내 자녀가 지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하준이, 하람이도 있고 연아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떠나야 떠나보내요. 잘 떠나야 떠나보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연아가 크잖아요. 근데 내가 연아한테 집착 안 하고 떠나보낼 수 있어요. 딸이 셋이야. 시연이, 연우, 연아 있는데 얘를 어떻게 떠나보내요? 근데 이 떠남이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남편을 신뢰하고.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 통계상 보면은요,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오면은 엄마가 만족하는 경우가 30%가 안 된대요. 7, 80%는 다 반대래요.
보면 반대 아니냐 너 혹시? 나 이거 반대지 너.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자기 딸에 비해서 한없이 모자라게 보여요. 그래서 맞이하지를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 잘 그 떠나보내 자기가 잘 떠나온 사람은요 지유 어떻게 보낼 거예요 이제. 잘 떠나보낸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딸이 이제 그 직장 가갖고 서른이 다 돼갖고 이제 신랑감을 데려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 어떻게든 이제 그게 쌓이다 쌓여서 나중에는 앞에다 대놓고 면전에서 노골적으로 헤어지기를 바라는 얘기를 멘트를 막 날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러와서 사모님한테 그랬더래. 여보, 그 상처는 내가 장모님한테 받은 걸로 충분하니까 대물림하지 말자. 맡기고 사랑하고 선택하게 도와주자. 부모가 이제 해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떠나봐야 또 자녀들을 잘 떠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떠나는지 본을 보여주세요. 틈만 나면은 뭐 아버지 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살지 않고 의존적인 모습으로 살고 그러면 자녀들도 똑같아.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부부싸움 하면 엄마 아빠 또 찾아오고 돈 떨어지면 엄마 아빠 찾아주고 대물림 돼요.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경우가 70%가 넘는다며 똑같아요. 의존증은 또 대물림 돼요. 미래의 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미래의 나를 보는 거예요 자녀가. 그걸 보고 학습합니다. 학습의 가장 강력한 포화는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그래서 옛날에 그 있잖아요. 뭐요? 나이 든 부모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버리는 게 뭐래요? 고려장. 고려장 할 때 자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할머니 고려장 치고 오거든. 지게 버리니까 지게를 갖고 오더래요 자녀가. 야 그거 왜 갖고 와 그랬더니 아버지 버려야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사실은 삶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워요. 부모가 어떻게 떠남을 완성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힘들데도 기도로 돌파하는 거 모습을 보면서요 자녀들이 나중에 어려운 가운데 무릎을 꿇어요. 힘들 때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리 부모를 보면서 그렇게 따라간다고요. 근데 부모님 다 만나면은 그냥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찾고 어려움 찾고 똑같이 돼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할 때 모든 미련을 끊고 기꺼이 보내줘야 됩니다. 기꺼이. 지금 만약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보면은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내 쪽으로 끌고 들어올까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 부모들을 그건 아니 서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독립해서 온전한 가정과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부모예요. 만약에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안 놔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세대의 부모님들까지는 아직 유교 문화권간에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놔요. 그럼 지혜롭게 전략을 짜야 돼요. 누가? 둘이. 한 사람만 하면 안 돼. 팀플레이로 가야 돼. 지금 작전 다 짜주는 거예요? 팀플레이로 가야 돼요. 부모를 존중하면서 설득해주면서 그 주권을 끝까지 안 놓으면서 결정권을 남편이 가지고 있으면서 아내와 함께 협력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전혀 마음이 상치를 받지 않아. 존중받은 기분이야. 말도 되게 공손하게 잘해. 그래서 의견을 들어줘. 그러면 여러분 100점이에요. 하나님한테 축복도 받고 부모님 사랑해.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게 되더라도 홀로 된 부모님을 모신다 그러더라도 2년까지는 둘이 살아요. 와, 부모님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날 힘들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더라도 무조건 무시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나중을 위해서 훨씬 좋아요. 행복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둘이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고 독립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끌어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2년이 돼서도 함께 합치면 안 돼요. 3년, 5년 본인들이 알아요. 우리가 온전히 됐다. 왜 가정들이 깨지면 잘 들어보세요. 결혼하자마자 시집살이를 시작해요. 둘이 맞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애가 생겨요. 애한테 올인해요. 그러니까 부부는 점점 멀어져요. 그러다가 애는 커버렸어요. 시집장가 갈 때가 됐는데 딱 둘이 친해지려고 하니까 어색한 거예요. 조론하자, 황혼이혼하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패턴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둘이 충분히 애도 빨리 갖지 마세요. 결혼을 늦게 하더라도 2년 동안은 둘을 위해서 올인해요. 신명기에도 나와요.
결혼하면은 징집에도 빼줘요. 군대에서 부르지도 않아요. 1년 동안.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가정을 세우는 걸 동일하게 봤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가지 제도예요. 교회와 가정. 그래서 어떤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에 충성하라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럼 교회는 가정을 세우는 데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려주신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1년 동안은 사역도 쉬어. 일단 가정에 올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탄불에서, 터키에서, 뭐 베트남에서 막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어요. 가슴 뛰어야 안 뛰어요? 너나 뛰어라 씨. 너 다리 못 사니까 너나 뛰어 씨. 아니 가슴 뛰어야 안 뛰어요? 뛰고 막 행복하고. 정말 그 이슬람의 땅에, 공산주의 국가에 교회가 가슴 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세워졌다. 가슴이 뛰어야 안 돼요? 동일한 무게로 받아야 돼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거룩한 가정의 비전이 막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에이씨, 너나 갈 길 멀고 지금 가족만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뭐 고난이 없어요. 힘들고 축복 어려운 게 없냔 말이에요. 가정도 똑같아요. 하나님 두 제도를 만들고 그걸로 이 세상을 끌어가는 기본으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 너무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축복해. 어? 여러분 빨리 결혼해! 봄이야. 막 찔른다 그냥. 그냥 막 결혼해 그냥 막. 결혼해서 뭐 셋인데 둘은 본전이야. 셋은 낳아야 돼. 둘이 결혼하면 셋은 낳아야 돼. 하나가 플러스지. 하나 난 사람들 본전치기야 지금. 본전치기도 못한 거. 네. 그것도 이제 막 그러면 안 돼요. 가정마다 상황이 있고 형편이 있고 또 건강의 상태가 있으니까 한 영혼이 뭐 어때요? 막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막 나라 그랬더니 막 셋씩 넷씩 막 나서 걱정해요 지금. 뭐가 걱정? 근데 믿음으로 나왔고 하나님이 양육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니까 자녀가 결혼할 때는 모든 미련을 꺾고 기꺼이 보내주는 것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가 결혼한 후에는 당신의 역할을 부모에서 멘토로 바꿔야 돼요. 부모는요 책임을 지고 뭔가 자녀를 자기가 뭘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는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결혼한 후로는요 멘토예요. 뭐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바울이 모세가 막 고생하니까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드로가 장인이 와서 야 그거 이렇게 하지 말고 중간 리더들을 세워. 천부장 백부장 세워서 그렇게 하면 훨씬 네가 200만 명 어떻게 이끌어.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니까 아 좋네요. 근데 이드로가 부담 없이 얘기해줘요. 멘토로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그래서 떠나보낸 이후로는요. 책임자로 자꾸 쓰는 거 아니에요. 멘토로 조언자로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자녀들과 관계가 너무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 가운데 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부부별로 이게 좋아요. 이런 시간이 한 번씩 있어요. 11페이지에 보면은 떠남에 대한 자기 점검표가 있어요. 이거 제가 한 시간이 없으니까 한 3분 드릴 테니까 같이 체크해보고 체크한 걸 가지고 옆에 부부가 한번 봐서 지적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가 보는 건 달라요. 그래서 지금 해보세요, 빨리. 옆에 보면은 그 페이지에 나오죠.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부모를 떠났다. 재정적으로 부모를 떠났다. 정서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잘하라. 아주 잘하라. 나는 섬겨야 할 대상을 배우자로 바꾸었다. 지금 바꾸었는지 안 바꾸었는지 알아요. 배우자가 서로 채점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양가 부모를 모두 존경한다. 너는 우리 집 존경 안 해. 체크해주고 나는 부모가 그들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자녀가 우리 부부를 떠나도록 훈련시킨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부부끼리요, 이거 한 거 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나누게 돼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지금 이 교재나 세미나가 좋은 게,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제 5일치 묵상이 나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나누고, 떠남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결혼 예비자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독립할지를 서로 구체적으로 나눠야 돼요. 지금 부모로부터 재정 간섭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결정권을 이미 리더십을 빼앗긴 경우가 있어요. 이미 센 부모님들이 들어와서 이거 컨트롤하고 있는 가정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미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가르친 친구들이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원리대로 안 하는 가정들이 대부분 불행해요. 가정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수많은 케이스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눠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할 때 우리가 서로 처음에 약속을 했잖아요. 진리에 충실해서 하기로. 근데 목사님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못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대로 따라줘야지 가정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그리고 서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배우자가 같이 오는 게 좋은 게 서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없어요. 얘기하면 싸움이 되거든요. 근데 객관적 자료를 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싸움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영현재랑 희연자매도 한번 이렇게 그렇게 같이 하다가 막 주먹 다짐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 같이 한번 해요.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커플들도 있고 그런데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면은요. 이거 체크해보고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답을 한번 써보세요. 밑에 있는 거 주관식도. 떠남이 가장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뭐지? 이런 것도 이제 써보고 이 영역 중에서. 그리고 이거를 그 배우자 서로 해고 나서 배우자가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당신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은 이 부분이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존중하면서 얘기해야지. 인간아 네가 잘하고 있는 게 뭐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 갈등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평생을 놓고도요. 그냥 참는 게 되게 익숙한 문화예요. 저희 나라가. 그래서 참다가 누르다가 임계치가 되면 터져서 고만 살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걸 통해서요. 서로 이제 보완하는 거예요. 서로. 내가 우리 저기 그 한나 집사님도 나중에 이렇게 같이 집에 가서 맞춰봐요. 수 집사님도 잘하지만 우리 정 집사님 대훈이 아빠 오늘 못 왔죠. 몸이 아플 때는 또 용서해 줘야 돼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밑에 주관식도 한번 해보고 서로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싸워보고 이제 같이 이게 좋은 게요. 이 부부가 오랫동안 있었던 앙금들이 사라지면은요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덮어놓고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니까 요게요 과마다 있어요 부부가. 그래서 이게 끝났을 때 10주가 됐을 때는 어느새 부부 가운데 있던 여러 가지 갈등들이라 이게 눈 녹듯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것을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대놓고 지적을 하면요 지적질만 되지 어떤 객관적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싸움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부 세미나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집에 가서 싸워. 이제 연세 드신 우리 뭐 결혼 20년, 30년, 뭐 40년 차 된 분들은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요. 부부 세미나 하고 나서요. 오래 막 3, 40년 살았는데도 회복되는 가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기회로 삼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부족했구나.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뭐 복수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정서적으로 완전히 그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해요. 근데 용서의 기준과 비교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배우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용서하셔야 되고요. 산 날만큼 쌓인 게 있잖아요. 그걸 용서하셔야 돼요. 끌어안고 사랑하고 또 시월드나 처가에서 받은 상처, 미움들, 내가 결혼하기까지 니네 엄마한테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아 봄이야? 막 그러면서 이게 막 쌓여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제 그 집사람 그 선배 언니는 그 남자가 그 연하남이었어요. 근데 그 선배 언니를 너무 사랑해서 막 쫓아다니다가 막 10kg가 빠질 정도로. 근데 그 집에서 그 아들을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이쁘겠어요, 믿겠어요,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마음고생 시켰으니까 복수가 시작된 거죠. 지금 호주로 이민 가, 네? 호주로? 동남아로 갔구나. 동남아로 갔어요. 근데 이 모든 그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게 시어머니한테 받은 게 또 누구한테 가겠어요? 며느리가 받아서 이걸 누구한테 갚아주겠어요? 그렇죠. 니네 엄마가 그랬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어내는 거는요, 사실은 뭐 가서 어떤 기관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상담가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쓴뿌리가 뽑히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오랫동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는 데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변화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요, 서로 대화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요, 참는 문화예요. 그래서 긁어 부스럼 만든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부부끼리는 얘기해야 돼요. 시부모님이나 어른들하고는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참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부끼리는 풀고 가야 돼요. 얘기할 때 대화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 메시지,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야지, 니네는, 너희 집은, 이렇게 가면은 싸우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종격투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가지 말고 항상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요, 잘 얘기해요. 얘기할 때 기도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요 부분만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돼요. 그래서 부부 세미나 일부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새로운 습관과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한 새로운 습관과 전통이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 두 사람이 새로운 문화, 전혀 다른 문화권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은 정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새로운 존재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합쳐질 때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신혼여행 가서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했다. 가운데부터 짜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부터 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 감자를 설탕에다 찍어 먹어야 되나 소금에다 찍어 먹어야 되나 싸우다가 이제 법정까지 간 일. 실화래요. 그럼 이제 문화적인 차이죠.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했죠. 고추장에다 찍어 먹으라고. 웃지 못할 얘기들이 많아요. 별것 아닌데 서로의 갈등. 그래서 결혼하면서 이제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문화와 습관과 전통과 그 방식으로 이기리라가 아니에요.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포맷이에요. 나는 내 방식, 너는 너 방식을 다 지우고 우리가 새로운 문화, 전통을 세우자예요.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면 받아들일 걸 준비하는 거지, 우리 집에 왔으니까 우리 집 따라, 이 방식으로 하면 계속 기싸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결혼할 때,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결혼하자마자 했던 얘기예요.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 집 문화와 우리 집 문화가 달라요.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하나가 갈등이 생겨서 이거 불편해서 안 돼. 어느 날 불렀어요. 기도를 했겠죠. 기도하는 건데, 여보, 포맷이다. 당신하고 내가 했던 모든 전제를 지우자. 기독교는 자기 부인의 종교인데 내가 갖고 있던 거, 그동안 했던 거, 익숙한 거 다 버릴게. 당신도 다 버려. 그리고 하나하나 의논해서 다시 세워가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싸움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소리 지를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애들 때문에 애들 조용히 시키느라고. 어저께도 소리 지르러서 내가 무서워서 쏙 들어갔어요. 애들 소리 지를 때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식이 지금서부터 이제 기싸움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런 방식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소통하고 컨트롤하는지 배워야 되고, 이제 가족을 위해서 새로운 문화, 습관과 전통을 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 시기에 따라 떠남을 조절하라. 그러니까 결혼 시기에 따라서 떠남을 조절하는 것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자, 이제 붙잡으려면 놓아라. 참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떠나고 놓는 게 많은 걸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대로 하면은요, 언제나 풍성하게 와요.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익숙해 있고, 내가 습관대로 있는 그 방식이 떠나면 죽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는 게 얼마나 두려움이겠어요. 그 시대는 거길 떠나면 죽는 건데. 근데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법칙에 1법칙만 잘 지켜도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과 가정을 세우는 은혜가 있으려면은 붙잡으려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떠남을 위한 개인 서약을 합니다. 자, 부부가 함께 합니다. 부부가 함께. 저기 책에 나와 있죠? 우리 엄숙하게 해서요. 서약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부부가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오늘 나는 부모에게서 육체적, 재정적, 정서적, 영적으로 독립하여 배우자와 함께 서는 것이 우리의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 아멘. 여러분 확신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서명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남편 그리고 아내 순으로 합니다. 자, 남편과 아내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결혼 후에도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임을 깨닫고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기로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아멘. 여러분 약속하십니까? 시큰둥한 사람 몇 사람 봤어요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결단하세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런 집사람하고 저하고는요, 지금까지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부모님들한테 손 벌려본 적 없어요. 어렵다고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정서적으로 어려워질까봐 항상 잘 산다고, 넘친다고. 성도들이 너무 많이 갖다 줘서 집에 한우만 있다고. 부모님이 아이고 한우 장사 왔나 보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죠. 왜? 그 얘기하면 걱정이 되면 정서적으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야 그런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혼자들 자, 미혼자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주님, 저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제 나이에 맞지 않으며 미래의 제 결혼이 주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아멘. 약속합니까? 아, 요새 뭐 캥거루족, 니트족 하면서 나이 들어서도 부모님께 의존하고 사는 그 자녀들 많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받아주는 부모도 문제고 머물러 있는 자녀도 문제예요. 여러분 아픈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어른이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방식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엄마는 악마라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이 돼요. 카톨릭은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엄마 신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예수님보다 엄마를 더 믿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 시대의 한국 그 가정들이요 자녀들이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모한테 있대요. 떠나지 못하게. 여러분 그거를요 자녀들도 보고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스스로가 독립해야 되고 어른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20살만 되면 독립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이제 30으로 제가 유예를 줄게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돕기 시작해요. 정확합니다. 누가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돕기 시작해요. 근데 분리 독립이 안 되니까 여전히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우리 사랑하는 저는 바이셈의 모든 가정들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부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이셈은요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아름답게 가정들이 회복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부부관계가. 그 은혜와 전통이 여전히 이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한 장 넘기면 자 14페이지서부터 16페이지까지 보면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첫날은 내일은 가서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8절 부부끼리 서로 묵상하시고 떠남의 원칙을 배우고, 이튿날은 떠남의 어려움을 배우고, 셋째 날은 떠남의 정서를 배우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7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에 보면은 그냥 쭉 읽으면서 서로 생각을 나누게 되는 것도 5일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부부가 날마다 이 떠남의 철학을 묵상하시고 서로가 축복해 주시고 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단톡방을 만들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을 다 불러서 지금 숙제한 분 부부들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했습니다. 지훈에 했습니다. 하람이네 했습니다.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아셨죠? 네. 찬양 가족 했습니다.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부부끼리, 여러분 한국 부부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것만 해도 30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화하시고 서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손부 들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그 주옥 전사님 음악 좀 잠깐 틀어주세요. 우리 부부끼리 손부 들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온전한 떠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또 하나님,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 독립이 되고 떠남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그 뒤로 오는 모든 것들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떠남의 아름다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끼리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축복해 주세요. 서로 축복해 주시고 올 때마다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내를 처음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처음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요, 산 세월과 관계가 없어요. 30년, 40년을 살아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회복되면요, 첫사랑보다 더 뜨겁게 사랑이 돼요. 여러분 집사람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저도 은혜 받았을 때는요, 처음에 연애할 때보다 더 설렐 때가 있어요.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희 이 부부 세미나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온전한 떠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손잡고 옆에 있는 배우자를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고생한 우리 남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땀을 닦아 주시고 하나님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고된 세월 또 아내로 또 어머니로 살아간 우리 내 사랑하는 배우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아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부부의 사랑이 처음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생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점점 갈수록 악해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는 이때에 바이생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부부들이, 가정들이 세워지는 축복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은 믿음이 약하여서 떠남의 원리를 실천하지 못했는데 이제 말씀 붙들고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처음 사랑이 마지막 끝사랑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천국 가는 날 동안 이 손을 붙들고 주님, 이 길, 광야 같은 길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건강한 가정에 초성을 듣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잡은 손이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놓아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미나를 통해서 처음 사랑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떠남이 이루어지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가슴 가운데 있던 모든 상처, 아픔과 눈물이 있다면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요일 이 시간 주님 목마른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의뢰하고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을 또 의뢰합니다.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발생 가운데 아름답고 거룩하고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들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